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2장 20절에서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5절까지입니다.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신하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흥황하여 더하더라. 바나바와 사울이 부조하는 일을 마치고 마가라는 요한을 데리고 예루살렘에서 돌아오니라. 아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저희들 주 앞에 나와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늘의 비밀을 아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갖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세상에서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두려움과 염려를 극복하고 평강과 기쁨과 소망으로 바뀌어지는 그런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이 시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신 은혜 베풀어 줄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 밤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누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축복의 그런 열쇠를 가지는 것이 은혜입니다. 이 은혜는 비밀번호와 같습니다. 패스워드와 같습니다. 패스워드 알아야 그 이메일을 체크한다든지 또 어떤 사이트 들어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은혜가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놀라운 축복이 있는데 그 은혜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번호와 같은 것이 뭐라고요?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으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알게 되고 축복 누릴 수 있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헤롯의 죽음에 대한 말씀이에요. 헤롯이 죽었는데 그 죽음이 뭐가 중요하기에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세상에 여러분 왕으로 활동하다가 죽은 사람이 한둘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대한민국에도 여러분 조선만 하더라도 25명의 왕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도 여러분 많은 왕들이 활동하다가 죽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 헤롯에 관한 죽음이 나와요. 어떻게 보면 흔한 그런 죽음이라 할 수 있는데 그러면 뭐가 중요하기에 이 헤롯의 죽음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여러분이 묻습니다. 중요합니까? 안 중요합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에게 줄 수 있기 때문에 헤롯의 죽음에 대한 내용을 우리에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두 가지 교훈을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은 반드시 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어요. 먼저 이 세상에 살다가 자기 지은 대로 심판을 당하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심판은 여러분 안 믿는 사람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그리고 안 믿는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안 믿는 사람이 죽음 뒤에 겪게 되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영원한 심판이에요.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그 심판을 불신자들은 겪게 됩니다.
믿는 사람은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이 세상 살다가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지을 수 있지요.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 믿는 사람이 죄를 지을 때에 어떻게 하십니까? 징계하시죠. 징계. 믿는 자에게 여러분 징계가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해도 믿는 자에게 또 뭐가 있죠?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고 다윗도 얼마나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까? 여러분들도 각자마다 당하는 고난이 있지 않습니까? 이 고난을 왜 주십니까? 유익을 위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 고난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는 겁니다. 더욱더 성화되어 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더욱더 우리가 붙잡게 하는 통로가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고난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해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헤롯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한 그 제목과 그 다음에 죄가 없는 야고보를 죽인 그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2장 23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영광을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챈 거예요. 그 죄로 말미암아 이 헤롯이 죽은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1절과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예. 죄가 없는 야고보를 이 헤롯이 지시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무고한 자를 죽인 것입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헤롯이 죽음을 당한 것입니다. 그것도 권력의 최정상에 있을 때에, 최고의 인기 가운데 있을 때에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즉 하나님을 통해서 그가 심판을 당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시편 62편 11절과 12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가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시편 62편 11절입니다.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어떻게 해요? 갚으신다는 거예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심판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잘 나갈 수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서 하루아침에 생명도 잃어버리고 소유도 잃어버리고 명예도 땅에 떨어지고 권력도 다 날아가 버리는, 때로는 육체적인 병을 갖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케이스는 안 믿는 사람이요 세상에 장수하다가 술을 다 하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어요. 세상에 있는 동안에 잘 먹고 잘 살고 인기도 있고 명예도 있고 권력도 있고 부도 있고, 여러분 사람들에게 지금 부러움을 쌓일 정도로 저 사람은 정말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성공했다, 그런 명성을 들으면서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떵떵거리다가 세상을 떠나는 경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에게 심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 뒤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죽음은 어떤 죽음입니까? 영원한 죽음이랬어요. 이 영원한 죽음을 당하는 것이 이 안 믿는 사람에게 주어진 그런 심판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2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아멘.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태어났다가 한 번 다 죽습니다. 다 죽어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안 믿는 자에게는 죽음 뒤에 뭐가 있습니까?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은 어떤 심판이라습니까? 영원토록 지옥에서 영원한 벌을 받는,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심판이 안 믿는 자에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또 어떤 사람은 죄를 짓고 악을 행하고 그렇게 살았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에서는 이런 어떤 징계를 받지 않고 편안한 가운데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죽고 난 뒤에 안 믿는 사람이 어찌 된다고요? 이렇게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지게 되고 또한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믿는 사람은 어떨까요? 자,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8절 말씀,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18절입니다. 시작.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예. 여기 보시면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이미 안 믿는 사람은 안 믿은 죄로 말미암아 이 세상에서부터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죽어서는 당연하게 심판받는 것은 당연한 거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서 영원토록 고통을 당하는 그런 심판을 받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이미 안 믿은 죄로 말미암아 심판을 당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당하는 심판은 어떤 심판입니까? 죄에 대한 죄책감이라는 심판이 있어요. 여러분.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고 하는 그런 심판이 있어요. 늘 마음에 염려하고 허무하고 허탈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심판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고 하나님이 있어야 될 자리에 다른 것을 갖다 놓고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그런 어떤 처벌이 뭐냐? 그것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심판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여러분 묻습니다. 여러분 마음대로 하는 거 그거 좋으세요? 약간은 좋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우리 마음대로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마음대로 했을 때에 어떤 마음이 드는 줄 아십니까? 허무해요. 허무해요, 여러분. 두려움이 있습니다. 염려가 밀려옵니다. 약간은 어떤 즐거움이 있지만 지나고 나면 마음에 평강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하나님을 떠나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 이거 여러분 좋은 일이 아니에요. 자유가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을 때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갈 때에 거기에 진짜 행복과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 떠나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삶은요, 의미가 없어요. 가치가 없습니다. 허무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우리는 굶주림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더 자극적인 것, 더 쾌락적인 것, 더 화려한 것, 이런 것을 계속해서 붙잡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살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아가고 성령 안에서 살아가면요, 라면 한 그릇 먹어도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진짜 행복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은 이미 예수를 믿지 않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도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그런 심판이 이 땅에서도 있고, 혹시라도 이 땅에서 심판을 받지 못한 사람은, 특별히 안 믿는 사람들은요, 죽음 뒤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진짜 심판, 영원한 심판이 주어지게 될 것을 이런 믿으시면서 우리는 이런 심판을 면한 자로서 우리의 미래는 축복이에요, 영광이요, 기쁨이요, 소망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영생의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은혜와 특권을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날마다 우리가 죽고 난 뒤에 주어질 그 천국 생활을 소망하시고 그것을 바라보시면서 날마다 기뻐하며 감사하면서 평강 가운데서 생활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이 헤로데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교훈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예, 영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요,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앞으로 여러분,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세상의 흐름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모든 것이 비정상으로 흘러가요. 비정상으로. 도덕이나 여러분 가치관에 있어서 혼란이 일어납니다. 혼란이. 절대적인 가치가 없는. 무엇만 있느냐? 자기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이 또 내 생각이 진리이고 그것이 기준이 되는,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 구심점이 되는 그런 시대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고 앞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사사기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게 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그러지고 거슬리는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통이 통하지 않는, 절대적인 진리가 통하지 않는, 내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그런 중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시대가 도래할 것을, 이미 우리는 그 시대에 도래하고 그 시대에 살고 있고 앞으로 점점 가면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세상이 그렇게 원한다 하더라도, 세상이 그렇게 흘러간다 하더라도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침묵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비춰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진리에 대해서는 여러분 타협하면 안 돼요. 양보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동성연애에 대해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죄라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야기해야 된다는 겁니다. 종교다운주의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종교다운주의가 뭡니까? 다운주의가 뭡니까? 예수 외에도 구원자가 있는 것이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종교다운주의 아닙니까, 여러분? 이미 가톨릭은 그 종교다운주의를 선택하고 채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모슬렘이나 힌두이즘 안에서도 구원이 있다라고 인정을 했어요, 여러분. 성경을 왜곡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리에 대해서는, 영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타협해서는 안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헤롯이 죽었어요. 어떻게 해서 죽었느냐?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무고한 자 야고보 사도를 칼로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로 인하여서 죽었고, 또 하나는 오늘 본문에 보면 두로와 시돈 사람이 헤롯을 만나게 하여서 지금 헤롯이 있는 궁으로 찾아왔습니다. 원래 이 두로와 시돈은 이 헤롯을 통해서 곡식을 공급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헤롯을 노엽게 하면 경제적인 부분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두루와 시돈의 사람들에서 노염을 가지는 그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이 두루와 시돈의 사람들이 이 헤롯과
화해하기 위하여서 헤롯을 찾아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헤롯이 이제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하게 되었습니다. 연설을 하고 있는데 백성들이 헤롯을 향하여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자, 오늘 성경 여러분 사도행전 12장 20절부터 2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헤롯이 두로와 시돈 사람들을 대단히 노여워하니 그들의 지방이 왕국에서 나는 양식을 먹는 까닭에 한 마음으로 그에게 나와 왕의 침소 맡은 사람 블라스도를 설득하여 화목하기를 청한지라.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단상에 앉아 백성에게 연설하니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로 돌리지 아니하므로 주의 사자가 곧 친히 벌레에게 먹혀 죽으니라. 아멘. 이 헤롯이 왕복, 요세브스에 의하면요 은으로 만든 반짝반짝 빛나는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단상에 서서 연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헤롯이 연설하는데 백성들이 그의 연설을 듣고 칭송하는 겁니다. 이거는 사람의 소리가 아니고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다. 그 말은 헤롯이 누구라고요? 당신은 신이라는 거예요. 신이라는 거. 그렇게 칭송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이 백성들 가운데서 그 소리를 외친 사람 대부분들이 시돈과 두로에서 온 사람들이겠죠. 그렇게 아부를 해야 헤롯의 노여움을 풀어지게 되고 계속해서 좋은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경제적인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곡식을 계속해서 공급받을 수 있으니까, 그런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헤롯이 연설을 했는데 연설을 들으면서 뭐라고요? 이것은 신의 소리다라고 칭송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이 묻습니다. 헤롯이 신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고대 사회는 어떤 나라에서는요 왕을 신으로 신격하지 않습니까? 이집트 같은 경우는 람세스 2세 같은 경우는요 그 이집트 신전에 자기의 신상을 여놓고요 백성들로 하여금 살아있는 왕을 신으로 숭배하라고 그렇게 명령을 내렸고 그런 일을 했던 사람이 이집트의 람세스 2세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스스로 신이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제로 신입니까? 신이 아니지 않습니까? 헤롯은 누굽니까 여러분? 유대인의 왕이에요 여러분. 유대인의 왕. 그 당시 로마가 여러분 식민지 있는 나라들에게 어느 정도 그 나라의 왕을 세웠어. 황제를 대신해서 다스리도 했습니다. 세금 징수를 잘 했어. 로마에 바치도록 하기 위하여서. 그런 목적 가지고요 그 지역 출신을 왕으로 뽑아서 그 지역을 다스리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은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왕이었던 헤롯 대왕의 손자가 되는 사람이에요. 정확한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그런 헤롯 왕입니다. 나중에 여러분 사도행전 25장에 보면 그때 나오는 헤롯의 이름은 헤롯 아그리파 2세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헤롯 아그리파 1세의 아들 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 만났던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복음을 들었던 그 사람이 바로 헤롯 아그리파 2세고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사람은 바로 헤롯 아그리파 1세 되는 사람이에요. 헤롯 대왕 때 이스라엘 나라가 헤롯에 의해서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물론 로마의 영향권에서 로마의 식민지 지하에서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헤롯에게 권한을 주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도록 했습니다. 그러다 헤롯 왕이 죽고 난 뒤에 아들들이 서로 왕이 되겠다고 싸우게 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본 로마 정부에서는 이스라엘 나라를 세 부분으로 나눠가지고 나누어서 통치하게 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헤롯 아그리파 1세 때에 나눠졌던 그 이스라엘을 다시 자기가 전체 주관해서 통일해서 다스리는 그런 상황이었고
그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헤롯 아그리파 1세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가 연설했을 때에 백성들이 그 연설을 듣고 신의 소리라고 칭송하게 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렇게 칭송받을 사람이 아닙니다. 찬양과 경배는 하나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라고 백성들이 그렇게 칭송하더라도 만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중단시켜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나는 사람입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 헤롯이 이 사람들의 그런 칭송을 받고 그것을 만류하지 않고 중단시키지 않고 그 칭송을 그대로 받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자기가 지금 영광을 받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게 되게 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그 결과로 말미암아 헤롯이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벌레에게 물려서 죽는, 이렇게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는 그런 주인공이 되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사람들이 경배하고 칭송하려 할 때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을 거부하고 만류시키고 중단하게 하고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려 하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의 그런 고백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여러분 10장 25절에서 26절, 베드로를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0장 25절에서 26절입니다. 시작. 마침 베드로가 들어올 때에 고넬료가 맞아 발 앞에 엎드려 절하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르되 일어서라, 나도 사람이라 하고. 고넬료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가 자기 집에 들어온 걸 보니까, 대사도가 자기 집에 들어온 걸 보니까 항송해가지고요, 극진하게 지금 대접하지 않습니까? 엎드리가 절을 하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베드로가 어떻게 합니까? 그걸 받고 있습니까? 아니죠. 그렇게 하지 말라고. 나도 사람이라고. 이 말은 영광과 칭송과 경배를 받으면 내가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지금 이 고넬료의 행동을 만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베드로는 정확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그것을 시정해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사도 바울도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우리가 14장 11절부터 15절 그리고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바울이 한 일을 보고 루가오니의 방언으로 소리질러 이르되 신들이 사람의 형상으로 우리 가운데 내려오셨다 하여 바나바는 제우스라 하고 바울은 그 중에 말하는 자이므로 헤르메스라 하더라. 시외 제우스 신당의 제사장이 소와 하원들을 가지고 대문 앞에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하고자 하니 두 사도 바나바와 바울이 듣고 옷을 찢고 무리 가운데 뛰어들어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여러분이여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함이라. 18절입니다. 시작. 이렇게 말하여 겨우 무리를 말려 자기들에게 제사를 못하게 하니라. 아멘.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지금의 터키 지역으로 갔습니다. 길르기아 지역이라 하죠, 여러분. 루스드라에서 안전병이를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야, 신이 강림했다. 신이 강림했다. 그래가지고 바나바를 제우스 신이라. 그 다음에 바울을 헤르메스라고 부른 거예요. 헤르메스는 뭐냐? 제우스의 그런 전령 역할하는, 제우스의 메시지를 전하는 그런 신이 바로 헤르메스인데 두 사람을 이렇게 신격화시켜서 제사를 드리려고 했던 것이죠. 그랬더니 바나바와 바울이 만류하면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우리도 당신들과 똑같은 인간이라고. 제사 드리는 것을, 만류하는 것을, 중단시키는 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행동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여러분 성령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얼마든지 사람을 칭송할 수 있어요. 칭찬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마치 신이다라고 그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유혹에 넘어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찬양과 경배를 받을 분은 우리가 아니고 하나님이시고 주님이시라고.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잘못되었다라고 우리가 지적하고 거기서 시정치기고 그리고 바른 진리를 전해야 될 사명이 있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오늘 헤롯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다가 잘못된 부분에서 잘못되었다고 이야기하자므로 말미암아 그 죄로 말미암아 죽을 맞았는데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면 안 되는가? 이사야 우리 4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셔야 되는데 그 영광을 우상이 영광 받도록 우상이 찬송 받도록 하나님께 내버려 주지 아니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럼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영광에 집착하시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이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영광을 받으면 이 창조의 목적을 어긋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창조의 목적과 정반대의 어떤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때 진정한 기쁨과 축복과 은혜와 행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만 좋고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그것이 아니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서 그런 마음 가지고 살아가면 그 삶 속에는 기쁨이 있어요. 가치가 있습니다. 의미가 있습니다. 진짜 행복이 있어요, 여러분. 긍지가 있고 보람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축복을 누리고자 우리에게 이런 은혜와 기쁨을 주시고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 만드신 창조의 목적이고 창조의 질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창조 질서를 어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돌리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에게 누가 칭찬하고 대단하다고 지켜 세울 때 여러분 그때 단호하게 선포하십시오. STOP. STOP. 무슨 말입니까? 예, 멈추라는 거죠. 예. 사람들이 그렇게 칭송하시고 여러분들을 향하여서 정말 마치 하나님을 향한 찬송하려고 할 때에 그때 멈추라고 단호하게 선포하시고 그럴 때 찬물을 끼얹어도 괜찮습니다. 그런 분위기에 편성되시면 안 됩니다. 어떤 사람 분위기 깨면 안 된다 이러는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분위기 깨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런 분위기는 여러분 얼마든지 깨어도 되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되고 그런 메시지를 우리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셔야 되고 하나님이 진정한 예배와 경배의 대상이 되시고 창조주 되신 것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런 중심을 갖고 있는 자들을 축복하십니다. 도와주시고 함께 하십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이 교회는, 저 가정은, 저 성도는, 저 성도가 운영하는 사업장은 나의 영광을 위해서 이렇게 존재하고 있구나.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런 모습에 대해서 감동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가 더욱더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사람들을 붙여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없는 것도 있게 하시는
그런 역사를 만들어 가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오직 하나님께 세상 사람들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런 일에 귀하게 쓰임받고 그런 일하여서 헌신하면서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